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663면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또 오늘 오후엔 풀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위에 또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고 또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앞날과 또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삶을 보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현상이 이어져서 동반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미노처럼 어떤 거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연달아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 좋은 효과이든 안 좋은 효과이든 아니면 이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또 주변의 연쇄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은 더 이 연쇄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죄에 따른 어떤 그런 연쇄 반응들이 더 커져서 죄악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도덕적 기준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죄악이 더 풍성한 거죠. 죄악이 더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죄악 도덕적 가치가 떨어져 있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데 그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죄의 연쇄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 안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지만 이 지역과 이 주변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죄악의 이 낮은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죄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좋고 선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교회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연쇄 반응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연쇄 반응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좋은 반응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모여 있을 때 하늘의 바람같이 임하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인물, 뭐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뭐 어떤 그런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영향력,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 권면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꼭 권면합니다. 그 얘기는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성령 충만함이 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끼쳐질 때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은 사역들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사들이 막 뭐 금자리, 뭐 부흥하는데 은혜 받는 자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또 은혜 받는 옆에 있는 성도 있으면 나도 은혜 받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옆 사람도 은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뭐 개인에게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임재와 역사이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인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이 고백과 이 기도와 또 이 애씀과 또 교회를 사랑함과 또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정말 선하게 끼쳐지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연세 반응이죠. 좋은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 가지 방향을 잘 잡았어요. 물론 우리가 익히 지금 열왕기상 뭐 우리 성경들을 쭉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그 가오, 특별히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입지적인 모습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이 낙성식, 즉 이 헌당식을 하는 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정말 이 솔로몬다운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주셔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에서 흩어졌거든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역대하 6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 즉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6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 즉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아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건 어느 한 구석에 빠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니까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특정한 성도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고 뭐 원삼 대부흥 운동이든 평양 대부흥이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뭐 부흥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물론 어떤 특정한 사람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냥 이 극소적인 어떤 그런 이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가득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풍성하고 가득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내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불이 내린 이유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재했어요. 한 사람의 바른 기도가 또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건강하고 복된 기도를 하니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응답을 하시고 온 백성들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어떻게 하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공식적인 거죠. 7일 동안 먹고 마셨지만 가장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는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 성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불은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내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본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역대하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더라 하니라. 아멘. 성전에 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안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요. 이들이 무서움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니까 이 안에 들어오려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함이 생겨요. 내 이 완악한 마음, 이 마음들이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이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온 백성들이 오히려 함께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해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봤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 정말 자발적이고 정말 이 어떤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엎드려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온 성도들이 여호와 영광이 보고 그냥 모두 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좋은 선순환, 좋은 영향력, 연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바른 기도와 방향이 설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그 불을 보고 맞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온 성도들이 엎드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좋은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 꿈꾸는 게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10절 말씀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끼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요즘 살면서 웃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좋을 일 없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윤택하고 풍성한 시대인데 왜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즐거움은 한낮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정도? 1년 가겠습니까? 그 즐거움의 요소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의 은혜는, 주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막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 막 즐겁죠. 근데 집에 가서도 그 즐거움이 유지가 되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로 참 안식과 평안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다 같이 성전에서 모였을 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어디 가서도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집에 가서도 그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풍성하니까 집에 가서도 즐거운 것이죠. 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도 역사해 주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시면 여기서 성전이 지어진 거 말고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물질을 얻었습니까?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뭔가 대단한 집 한 채가 더 생기고 뭐가 더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성전을 봉헌한 이 십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채워짐보다 어떠한 내가 가진 소유욕보다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쥐어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불이 내린 같이 임하여져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의 그 털을 좋은 밭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밭에 좋은 영향력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옆 사람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잘 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영향력을 좋게 선하게 복되게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와 사랑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 예배당에, 우리 꿈꾸는 교회 이 예배당에 성령의 임재가 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령 읽기표에 우리 한장의 요한 2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2서 7절 8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영주주의라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있는, 뭐 이단과 어떤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완벽한 임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는 건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솔로몬은 좋은 마음의 영향력에 성령의 임재가 서로에게 연쇄 반응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 미혹하는 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까요? 악하고 죄악을 연쇄 반응시키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혹하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으니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점점 한국 교회가 이런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잃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요즘은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 이기적인과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기적인 것과 이 개인적인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베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그 좋음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가치, 온전한 좋은 것에 힘써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야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이 목사도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부족한 사람인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애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있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여,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여, 변질되지 않게 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힘써 함께 달려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력 질주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차근차근 잘 걷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뚝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와 다르다,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모인 성도님들만큼은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